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7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영상으로 새벽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어렵고 힘든 분위기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도 같이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다운되고 처지기보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 힘을 내시고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형벌이 시행되는 과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로마 군인들의 매질, 두 번째는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과 이동 중에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한 그 권면의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달아서 남은 사순절 기간에도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시에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메고 형벌 장소까지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직접 메고 가셨던 거죠. 하지만 로마 군인들의 도를 넘는 신문과 학대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탈진한 상태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는 장면을 생략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예수님께서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픈 조롱과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셔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탈진하셨겠죠. 예수님이 혼자 힘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본문 말씀이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대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이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실 때 여자의 큰 무리가 그 모습을 보고 슬피 울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슬피 울었다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 몹시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신체적, 정신적 괴로움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시는 것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애도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슬퍼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 예수님 자신을 향해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곧 다가올 죽음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 때문에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울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여인들의 반응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고난 당하셔야 했는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요, 바로 나 때문에 당하신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 당하셨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흘려야 하는 눈물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이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울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할 만큼 심각했던 나의 죄를 생각하면서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다고 해서 그 고난 자체를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여인들처럼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울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이유가, 그 눈물의 의미가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의 그 심각성을 두고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자신을 따라오며 슬피 우는 자들이 가지게 될 더 큰 슬픔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자신의 죽음보다 예수님 자신을 구주로 알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될 그 심판의 때에 슬픔을 미리 보셨던 거예요.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 슬퍼하지 말고 장차 예루살렘에 닥칠 환난으로 당할 고통을 더 염려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수님께서 29절 처음 부분에 보라, 날이 이르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다가올 그 환난의 때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29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당시에 자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 유대적 시각에서 보면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9절 말씀에서 이러한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루살렘에 다가올 그 환난의 때가 되면 젊은 자녀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보다 어린 자녀들은 전쟁의 칼날 앞에서 모두 엎드러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를 잃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환난의 날이 다가왔을 때 자녀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되고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과 슬픔을 겪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적인 비유인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다가올 그 환난이 얼마나 큰 재앙이자 공포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3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10장 8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 환난의 때에 닥친 재난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크기 때문에 차라리 산에 묻혀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그 고통이 처절하다는 거죠. 29절에 이어서 30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다가올 환난이 얼마나 큰 재앙이고 공포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요,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혹독하게 환난을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산사태로 죽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2,000명에 달한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다가올 환난의 때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죽음을 눈앞에 둔 채 그 힘든 골고다의 길을 가고 계신 순간에도 예수님 자신의 죽음만을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진실한 회개를 권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라는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환난의 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푸른 나무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마른 나무는 예수님의 그 예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푸른 나무와 같은 죄 없으신 예수님조차 이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불의한 유대인들을 멸망시킬 때에는 그 고통의 잔인함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결백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죄 가운데 살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다가올 환난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권면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안에 갇혀있던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죄 사함의 눈물을 흘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간에도 곧 다가올 환난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흘려야 하는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 죄 사함의 눈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씩 슬픈 드라마나 슬픈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장면에 몰입하게 돼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눈물이 흘러나오는 이유와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의 처지가 너무 슬프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하거나 기쁜 일을 마주할 때 너무 슬퍼서 혹은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대본이 있고 연출로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과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진심을 다해 눈물을 쏟아봤는가? 지금까지 내가 흘렸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단순히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심한 매질을 당한 장면이 슬퍼서 살이 파이고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말씀처럼 나의 허물, 나의 죄악이 예수님을 죽게끔 했구나. 내 안에 있는 심각한 죄성에 대해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심각한 나의 죄성에 대해 깨달았다면 회개와 죄사함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는 그 감사함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울고 있었던 걸까요?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지금까지 저희들이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죄에 대한 깨달음의 눈물, 깨달았다면 회개와 죄사함의 눈물, 그리고 대속함으로 인해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는 감사함의 눈물, 이 눈물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언제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번 사순절에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짐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밤새 심한 고초를 당해 십자가를 매지 못할 정도로 탈진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겪어야 할 죽음의 고통보다도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고통을 더 걱정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라고 하시던 주님, 아무 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달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눈물, 죄사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속하심으로 인해 저희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감사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프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 스프교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스프교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2022년 어려운 시기 속에서 세상에 빛이 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 스프교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김진호 담임 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잠자는 영이 깨어나는 말씀을 선포하며 항상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나의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관을 전수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가정 예배가 잘 정착되어 가정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들도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깨달음의 눈물, 죄사함의 눈물, 감사함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